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16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때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진목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몰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들도 주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걸림돌로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난과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땅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깁니다. 무려 5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그렇습니다. 죽음, 세상 모든 종교에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증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한다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였는데요.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방 지역인 고린도 지역은 더더군다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삶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이 5가지 감촉, 이 오감을 통하여서 경험하지 못하면 어때요?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사람들은 믿는 것이 그 외의 것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때요? 다 썩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이며 이런 기본적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또한 중대한 이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권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어떠한 인본주의적으로 시작되어진 어떠한 생각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 그걸 안 믿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잖아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아멘.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부활한다고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땅은 죽은 자들이 육신으로 부활 분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던 것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분명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사셨고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분명히 부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 성경에서 죽은 자는 자는 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3절,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3절에 친히 부활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에서 2절, 히브리서 6장 1에서 2절에도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된 그런 뜻이, 주님의 복된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바로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미 벌써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말씀에 성경 구약 말씀을 전제로 하여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떠세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럼 없었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목격한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상당수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바로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진정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 시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성경으로서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객관적인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지 못하였단다면 자, 바울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이 증거하는 것은 어때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는 자들의 이 전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그 일들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바로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란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헛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속이고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핍박을 참고 순교까지 당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그들은 진정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였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함께하였고 그 후에도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입니까? 다 헛된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 이 땅의 그 후에도 예수님 제자들 이후에도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진리 위에 목숨을 바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기독교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짓말에 근거한 사기치는 일이 되는 거겠고요. 수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참으로 가련한 영혼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피로 이 인쳐진 기독교의 증거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세상에는 믿을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이 목사 제가 바로 우리 거짓의 수장이 되는 거겠죠. 거짓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의 탈을 쓴 거짓은 어떻습니까? 언젠간 백일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숨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수많은 거짓들을 전부 다 숨기려 했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이 거짓된 것이 이어져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의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도 세계 기네스북감입니다. 엄청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짝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짝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조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때요? 진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진품이 있으니까 무조품들, 짝퉁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라는 것, 이단이 넘쳐난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6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요지를 반복해서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 부활로 확증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의 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속죄가 부정될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 이 주님 안에 잠든 그런 자들, 이 죽은 자들은 그 죽음으로 그냥 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주님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그 소망이 헛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더욱이 그를 위해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순교까지 당한 자들은 아무런 보상과 그리고 영적 위로가 없는 헛된 죽음으로 끝날 뿐이 될 것이니까요. 또한 이것은 기독교 전 역사를 어때요? 뒤엎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부정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로 확실하게 증거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생의 것, 이 이생의 것, 곧 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길어야 바로 100년, 한 세기, 이 100년 정도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돈이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할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거든요. 아무리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다지만 그 죽은 이들, 그들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러분 부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생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날을 귀하게 생각하며 주일을 성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의 처음 첫 시간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 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날은 바로 창조의 역사에서도 바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을 만든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며 주를 향한 믿음,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소망 때문에 과거로부터 믿는 자들은 고난도 받고 순교의 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바로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썩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분명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 소망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